10월 11일 교황 레오 대왕, 교황, 교회 박사. 교회 달력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 중 한 분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임합니다. 교황이자 의사인 레오는 파스칼 지평선에 올라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요구한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거룩한 교회의 사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 주님의 칭호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들 중 하나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 이름을 가진 교황은 12명이었고 그중 5명은 성도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잔치만큼 그 이름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레오 대왕이라고 불린다. 그는 성육신의 숭고한 신비에 관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한 일로 칭송받을 자격이 있었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공격했던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 승리하였는데 지옥의 문들이 사람이 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항하여 승리하려고 애썼을 때였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뚜렷한 인격 신성한 말씀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암시적으로 가르쳤다. 에베소 공의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의 일치를 부인함으로써 구속의 참된 개념을 파괴한 이 교리를 비난했다. 새로운 이단, 네스토리 안주의의 그것과 정반대이지만 기독교에 똑같이 전복된 이단이 곧 뒤따랐다. 유티체스 수도사는 성육신에서 인간의 본성이 신성에 흡수된다고 주장했다. 오류는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교리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 있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레오가 일어나서 성신이 그를 두신 사도 의장으로부터 비할 데 없는 웅변과 정밀함으로 고대 신앙의 공식 고대의 참으로 그리고 언제나 그러나 언제까지나 더 크고 신선한 광채를 얻음을 선포하였다. 유티치의 잘못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칼세돈 총회에서 감탄의 외침이 들렸다. 베드로, 교부들이 외쳤다. 베드로가 레오의 입으로 말하였다.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처럼 동방교회는 레오가 온 세상에 전한 장엄한 가르침에 의해 그렇게 흥분된 열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야만인 무리들이 서방을 침공하고 있었다. 제국은 파멸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첫째 액질인 아틸라가 로마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레오의 장엄한 품위는 그의 말이 이단의 파괴를 확인했기 때문에 침략을 격퇴했다. 훈족의 거만한 왕은 군대가 가장 강한 성체가 무너지기 전에 민시오 강둑에 있는 교황에게 청중을 수여하고 로마를 살릴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은 레오의 평온함과 존엄성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적과 대면하고 그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드러냈으며 야만인은 야만인을 놀라게 했고 그는 나중에 인터뷰 중에 로마의 중보자 곁에 방어의 태도로 서 있는 존경받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도성 베드로였다. 아틸라는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참으로 숭고한 광경이었고 의미로 가득 찬 광경이었다. 대시사제는 그의 성품과 미덕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런 팔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틸라와 같은 왕에게 강요하면서 그가 그 편의 하늘을 가진 권력의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종함으로써 깨달을 수 없는 헌신적인 것에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였다. 레오는 한 손으로 한 번에 유럽 전체가 나중에 성취하는데 몇 년이 걸린 일을 했습니다. 레오의 영광의 아우렐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성신은 그에게 웅변을 선물하셨는데 그 웅변은 그 위엄과 풍요로움 때문에 마땅히 교황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는 고대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글에서 황금시대를 상기시키는 구절을 자주 접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를 폭로하면서 그는 신성한 고대의 맛에 너무 위엄있고 너무 험침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주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활에 관한 몇 가지 훌륭한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래 연도의 현절기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말한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끼어든 날들은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은 날들이 아니었다. 반대로 성사들은 그 당시에 확인되었고 계시된 신비들은 커다. 설교 73. 이제 절기의 마틴스에서 교회가 준 성도들의 삶의 스케치를 읽어봅시다. 토스카나 태어날 때 토스카나였던 레오 더 퍼스트, 리오 더 퍼스트는 훈족의 왕 어틸러가 하나님의 채찍질, 스커지 어브 가드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기에 교회를 통치했다. 아틸라는 아킬레아시를 약탈하고 불태웠고 그는 3년의 포위 공격 후에 그것을 가져갔다. 이 일을 마치고 그는 산불처럼 로마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민시오가포에 합류하는 곳에 도착했고 그의 군대에게 강을 통과하라고 명령하는 지점에 있었고 레오를 만났을 때 레오는 이탈리아를 위협하는 불행의 연민으로 움직였다. 그의 초인간적 웅변이 그랬고 그는 아틸라에게 그의 발걸음을 되짚어보도록 유도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관습과는 달리 로마 교황의 요구에 그토록 준비된 순종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물었을 때 왕은 대답했다. 그는 레오가 말하는 동안 사제 예복을 입은 한 인물이 가까이 서서 손에 벌거벗은 칼을 들고 있었고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위협했다. 그 후 그는 파노니아로 돌아왔다. 레오는 모두의 엄청난 기쁨 속에서 로마로 돌아온 것을 환영받았다. 얼마 후 도시가 젠서릭에 의해 투자되었을 때 교황의 웅변과 신성함에 대한 명성은 야만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을 삼가하고 그의 군대가 주민들을 모욕하거나 학살하는 것을 금지했다. 교회가 여러 이단들에 의해 그리고 주로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체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공격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오류를 제거하고 가톨릭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칼세돈 공의회를 소집했다. 630명의 주교들이 유티치와 디오스코로스, 네스토리우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 공의회에서 도움을 주었다. 이 마지막 두 번째 공의회의 법령은 레오의 권위에 의해 확인되었다. 거룩한 교황은 교회의 배상과 건축에 관심을 돌렸다. 그의 설득을 통해 데메트리아, 더미트리어라고 불리는 경건한 여인이 도시에서 3마일 떨어진 라티너 길에 있는 자신의 땅에 성 스테판 교회를 세웠다. 그는 친히 아피안 길에 하나를 지었고 그것을 성 고넬료에게 바쳤다. 그는 다른 여러 가지를 수리했고 신성한 봉사에 필요한 모든 신성한 그릇으로 그들을 다시 꾸며주었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 성 바울, 성 요한 라테란 대성당 아래에 금고를 지었다. 그는 사도들의 무덤을 감시하기 위해 칸마기의 이름을 붙인 경비원들을 임명했다. 그는 이 말씀들이 미사의 정경, 거룩한 희생제물, 흠없는 주인에게 추가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수녀가 40년 동안 동정심을 관찰하지 않는 한 축복받은 휘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마침표 이런저런 유사한 훌륭한 행위들을 행한 후에 그리고 경건함과 웅변으로 가득 차 많은 것을 기록한 후에 그는 4월 이데스의 셋째 날 4월 11일에 주님 안에서 잤다. 그는 주권자인 교황으로서 20년, 10달, 28일로 통치했다. 그리스 교회는 그녀의 메네아에서 성 레오를 기리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스탠자를 가져간다. 그들이 스키즘 이전에 작곡된 것처럼 그들은 고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로마 교황의 우월성을 믿었으며 신앙을 변화시킨 것은 라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인들은 2월 18일에 성 레오 축제를 지킨다. 찬송가 18 페브로에 리브. 오 행복한 교황님, 영광스러운 레오. 너는 충실한 사제들과 순교자들의 동반자가 되었다. 내가 전투에서 가장 무적이었고 종교의 탁과 요새로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장 완벽한 정통성과 지혜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세대를 선포하십니다. 오 정교회의 통치자, 종교와 거룩함의 선생, 온 땅의 빛, 참된 신자들의 신성하게 영감받은 영광, 지혜로운 레오여. 오 성신의 하프여, 당신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도의 왕자 베드로의 시선의 상속자여, 너는 교회를 감리하였나니 너는 그의 영을 가졌고 믿음에 대한 열심으로 불을 지폈다.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추는 거룩한 레오는 형용할 수 없고 신성한 성육신을 훌륭하게 전파하고 두 본성과 성육신 하느님의 두 뜻을 가르쳤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찬란하게 빛나시고 당신은 사방의 정통성의 광채를 흩으시고 이단의 어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생을 떠나라. 오, 복되신 분이시여. 이제 아무런 설정도 모르는 빛 속에 거한다. 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영감받은 봉사자여,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며 주님이시며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동정녀에게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으며 우리와 같이 지상에 거하신다는 것을 훌륭하게 전파하셨습니다. 교황청의 보좌에 영광으로 앉으셨으니 당신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사랑스런 삼위일체의 신성한 교리를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의 양떼에게 하느님 지식의 빛을 비추는 것을 미친 듯이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거룩한 교황으로서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눈부신 태양으로서 토우는 서쪽에서 일어났다. 너는 두 본성을 섞고 혼란스럽게 했던 유티체스의 잘못과 그들을 갈라놓은 네스토리우스의 잘못을 현명하게 쫓아냈다.
당신은 우리에게 두 본성 안에서 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가르치시며 분리할 수 없게 변함없이 혼란스럽게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모세로 나타나셔서 식탁에 기록된 종교의 계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존경하는 주인들의 집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오 너희 사제들아,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원히 축복하고 찬양하라. 자, 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너는 아름다움의 면류관으로 밝게 장식되어 있다. 신실한 사제로서 당신은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내 양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라. 이제 내가 기쁨의 낙원에 감탄할 만한 기쁨 속으로 들어갔느니라. 오 가장 축복받은 데오. 부장들의 자리와 보좌와 계급이 있는 거처에 합당하게 들어갔다. 당신은 믿음과 은혜로 만유의 찬란한 참된 축복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축하합니다. 영광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여. 거룩한 신앙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녀를 방어하기 위해 당신의 교회에서 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들을 확증하라고 명하셨으며 룩 22시 32분 우리는 베드로가 살았던 레오가 주권적인 권세로 이 직분을 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의회의 찬사를 들었는데 레오의 하늘의 가르침에 감탄하면서 베드로가 양과 어린 양을 모두 먹일 때 당신이 당신의 양떼에게 준 신호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오 거룩한 교황 레오여. 그대는 그의 의자에서 베드로를 합당하게 대표하였으니 그때부터 내 사도적 가르침은 흐르지 아니하였고 그 진리와 위엄 안에서 언제까지나 아름다웠다. 내 시대의 교회는 너를 위대한 신앙의 선생으로 영예롭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뒤이은 시대의 교회는 당신을 신성한 말씀에 가장 학식 있는 의사이자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이 방어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신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당신의 영감받은 펜 아래에서 이 신비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른 모든 신비들과 얼마나 숭고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믿음의 신성한 대상에 대한 아주 가까운 견해를 얻는 것을 기뻐한다. 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을 강화하십시오. 성육신하신 말씀은 이 우리 시대의 신성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과 학문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복수하소서. 내가 야만인의 침략자들을 이기셨나니 아틸라는 그들이 침입한 기독교 땅에서 그의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당신의 신성함과 웅변의 영향력을 인정하였다. 이 시대에 새로운 야만인들이 생겨났는데 문명화된 야만인들은 우리를 설득하고 종교는 교육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모든 권능이 주어졌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득할 것이다. 마태복음 28대 18, 5. 당신의 강력한 중보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위험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배교자들이며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아첨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금 존재하는 대중의 스캔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아틸라는 이교도에 불과했다. 현대의 정치가들과 정부들은 적어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서두르고 있는 벼랑을 볼 수 있는 빛을 얻는다. 파스칼 시간의 요즘 날들은 거룩한 교황님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보낸 부활절 중에서 신생물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장엄한 강연의 자양분을 주셨을 때 이 부활절을 가진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주에 대한 더 충만하고 더 나은 지식이며 이는 그들이 그분께 더 가까이 매달리고 그분의 거룩한 봉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들에게 이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본성 안에 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그들의 마지막 끝이시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심판자이시다. 사람으로서 그들의 형제로서 그들의 구속주로서 그들의 모델로서 축복하소서. 오 레오여.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의장에서 당신의 후계자인 교황을 도우소서. 이제 당신의 신성하고 영원한 운명이 당신의 빛나고 하늘의 웅변의 주제였던 그 로마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 제이, 1841, 1875,
가 저술 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